르비딤, 마사, 무리바. 오늘 르비딤, 마사, 무리바. 이 세 이름이 있는데 이 세 이름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툼이 있던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조그마한 지도 하나를 갖다 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홍해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있고 스에즈만이 있고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아카바만은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스에즈만은 스에즈 운하가 되면서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카바만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사해 바다가 있게 되고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것을 중점으로 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지도자로 세우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진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더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이 사막의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또 무척 춥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리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 더 이상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이 애국 군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려고 병거 600성을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불기둥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잘 가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이 건너간 그 뒤를 따라 계속 추격해 옵니다. 이때 그들은
수장되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르비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었습니다. 미디안 말입니다. 그 미디안으로 망명갔던 그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보아온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거주를 시작하려고 하지만은 물이 없었습니다. 메마르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너를 호렙산의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호렙산 반석에 서신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는 반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면서 시험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곳을 탐사하는 한 가족을 우리는 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아주 갓난 아기를 안고 간 한 가족 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탐사하기에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모세가 이 반석을 향해 치게 될 때 반석이 쪼개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리바라는 이름과 마사라는 이름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 르비딤. 이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툼 혹은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겠다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너를 위하여서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반석을 치매 그 곳에서 물이
나니 백성들이 마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사라는 말은 유혹, 시험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투쟁, 싸움이란 뜻을 가진 무리바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한 모습에 반영한 이름이라고 봅니다. 무리바, 마사, 르비딤, 다툼 또는 분쟁, 하나님을 시험하던 곳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광야, 평야, 쉬는 곳,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햇불, 등불이라는 뜻의 레피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쪼개진 바위에서 백성이 풍부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시편 78편 15절, 16절,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 무리바 반석 이곳을 말합니다.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장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배반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너게 된 그곳의 수심은 120m, 394피트이지만 그 양쪽 옆에 수심은 1200m, 그리고 3937피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에바에서 머물렀다가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 홍해라는 이것은 아카바만입니다. 이 아카바만 양쪽 건넌 이쪽은 120m 수심이 여기 말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놓은 겁니다. 120m 수심이 120m 그리고 경사도가 6도입니다. 완만한 경사지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그 어려운 그 불편 그게 없습니다. 그저 누에바에서 완만한 6도 경사로 내려가면 됩니다. 120m 길이가 얼마인가? 길이는 10.5마일이라고 했으니까 16.9, 17km 여기 누에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까지 17km, 약 17km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이 건너간 이쪽 여기 말고 수심은 여기는 1200m입니다. 3937피트입니다. 그러므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건 누에바입니다. 여기 건너가는 이곳을 말합니다. 이 그림이 좀 이상하게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곳이고 양쪽에는 1200m의 수심이 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수심 120m의 수심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설 때 수심 120m를 다 낮춰버리시고 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마른 땅이 되지 않았다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수심이 120m이지만 경사도가 6도이기 때문에 완만한 내리막길,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생수가 여기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생명수가 됩니다. 나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르비딤에서 반석에 쪼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생수가 쏟아집니다. 르비딤은 시내산 북서쪽 20km, 시내산에서 북서쪽 20km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1절, 19장 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르비딤이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여기 크게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아름다운 오아시스이고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습니다. 신광야와 신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높이는 2510m, 시내산 높이는 라우즈 산이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말로서 라우즈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내산입니다. 이것은 높이가 2510m, 피트로서는 8235피트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형제와 같이 여기 있는데 호렙산 높이는 얼마냐 하면은 2366m이고 피트로서는 7763피트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사, 즉 머리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반석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구글 어스를 통하여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만 시내산은 두 곳이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하나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이 두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글 어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하면서 검색해 보시면 너도 나도 하고 막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경평 검색해 보시면 딱 한 사람만 나옵니다. 두 사람도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고유명사이죠. 이름 하면은 그렇게 고유명사를 해야죠. 내 자랑 좀 했어요. 오늘 여기에 신해산이 두 이름이 같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같은 신해산은 결코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는 분명히 애국 영토 내에 있는 신해산입니다. 미디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석이 없습니다. 머리바가 없습니다. 마사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누에바가 있어서 애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집결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서 중심을 하여 생활했습니다. 한 곳은 애굽 영토, 곧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애굽 영토이므로 모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미디안으로 망명 간 그 모세가 이 시내산을 중심하여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나를 불러 주셨던 그 하나님 그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렙산에 있는 유명한 바위를 배경하고 찍은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반석을 배경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호렙에서 찍은 사진, 본인이 감사하는 가운데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시내산입니다. 김성학 씨가 역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브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또 에벨라우즈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아랍인이 사진을 찍어요. 여기 이걸 아랍어를 내가 몰라서 그저 그냥 아랍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아랍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랍어에 대한 무식한 저가, 그러나 아랍어라는 사실은 알고 여기 사진을 한 카피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제6차 방문지를 방문하겠습니다. 마사, 즉 무리바로 모시겠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곳 무리바, 오늘 여러분 구글 어서를 통해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다툼이 있던 그곳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약시대의 놀라운 그 일,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가는 그것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네, 구글 어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그냥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지는 머리와 반석을 찾아봅니다. 머리와 반석을 찾아보는데 이곳은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여 원망하는 곳입니다. 역시 몇 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보시게 되는데 한번 그곳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구글 어스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이 주소를 써놓으시고 검색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기록을 하고 검색해 보니 여기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이 사진도 많이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것이 그 유명한 반석입니다. 여기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좀 위치가 많이 좀 틀린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역시 여기 무리와 반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소를 하나 써봤습니다. 어딘가 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기는 했는데 세워지지를 여기에 무리와 반석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역시 아랍 사람이 기록을 했네요. 사진 찍어서 올렸네요.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랍인들이 열심히 써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사진들이죠. 네,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현지를 답사하신 분들이 남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남긴 영상을 최근에 답사하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수백만의 물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캠프로 들어가 모두가 마셨습니다. 한 가족이 이곳에 방문하고 그 반석 틈 사이로 직접 들어가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시험하는 그 시험.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밝힌 것처럼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엄청나고 거대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